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올해 우리 동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내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에 우리 모두의 표상, 표상이라는 것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우리의 따라가야 될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올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표상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 행하여야 할 표상은 특별히 섬기는 주 그리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섬기는 주요 선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사건의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였고 이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며 거기에서 이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불법 재판 그리고 불법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러한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때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이라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내면 성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인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인격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즉 섬기는 종의 모습에 오늘 우리 올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야 될 모습이란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같은 인격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섬기는 삶, 이 세 가지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가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안다 할 때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은 이제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누군지를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관계가 있어서 연락을 하시고 만나는 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은 뭐 또 없는 것보다 좋겠긴 하겠지만은, 즉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트럼프가 저나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트럼프를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동안 교회 나오신 지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관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즉 여러분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라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할 때 그 말은 그냥 성경 몇 절 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 게 뭔지 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 견해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겠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제가 누구 좀 지목해서 불러볼까요? 혹시 아무개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나서 교회 오실 때에 교회 간다는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시고 혹은 걸어서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근데 차를 시동하고서는 나오는데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무작정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사시는데 인생 가는 길을 모르시고 목적지를 모르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세상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진실이야, 요거는 비진리고 요거는 진리고, 요거는 죽음의 길이고 이거는 생명의 길이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이거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죄고 이거는 죄에서 멀어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에 진로하심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세상의 길에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어렴풋이 알고 계셔요. 즉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좀 더 남은 여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랬는데,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님이신데,
예수님도 육신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욱 아시면서 그는 지혜로운 청년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온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친척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 그 가운데 을에 있을지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사흘 후에 그것을 깨닫고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찾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묻기도 하시며,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경에 박사라 하는 스승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앞에 앉아서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배웠어요. 그리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기이 여기더라. 즉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서 그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장했던 뜻이에요.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에서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이제 믿음이 요만큼 자랐으면,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그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관계 속에서 사실 때에 전정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52절에 가보면 좀 더 내려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즉 키가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자라야겠습니다. 올해 교회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계속 있을 겁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또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시되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보시며 성경 속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왜 이해가 안 되지?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으면 영어도 한번 뒤적거리시고 영어가 썩 안 좋으시면은 우리 다른 번역이 좀 있을 겁니다.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성경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떠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것을 극복하며 점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 건 맞지만은 근데 이것을 분별이 안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케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한 게 보니까 2달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이 허리 수술한 것은 수술한 이후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뭐 아주 건강하고 너무 잘 됐어요. 아주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정말 아주 세게 해주셔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수술한 것은 너무 잘 되었고 의사도 회복이 정말 빠르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의 오른 이 우측 발은 마비가 전부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잤으니까 또 누워서 있으면서 또 하면서 혹시 마비가 다 풀렸나? 그래서 쓱 움직여 보면은 여전히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리 고쳐주시고 다 회복된 것처럼 왜 이걸 안 해주실까? 날마다 이렇게 조바심이 나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마비된데 막 마사지도 하고 뭐 바르는 거 있어서 또 뭐 바르라 해서 뭐 바르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썩 눈에 이렇게 보이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번뜩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이거 저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육신이 약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울이 더 강하게 머물 수 있는 그 비결이 육신의 가시였었어요. 연약함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말씀과 함께 탁 끼어올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말씀 그리고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며 깨달아진 것이 허리 수술한 것은 역시나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케 하셨지만은 동시에 연약함이 이어지면서 주님 안에 더욱 강하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뭐 평생 이렇게 좀 절면서 뭐 한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살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 더 깊은 뜻이 있으니까 감사할 이유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뭐 아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사업에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슨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뭐 여러 많은 그러한 선택과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는 것이 필요한데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스승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손에 들고 있고 기도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직장 생활하는데 갈등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직장을 때려칠까? 그러면 또 뭐 먹고 살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갈등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은 여생을 진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언제쯤 은퇴하고 정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답을 아시나요? 그런 고민해 보시나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 길을 가면은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고 아니면 공부든 목회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을 때에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나 깨달음을 주었던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이나 또 저희 아버님도 계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려운 겪는 분들한테 때로는 만나서 때로는 전화로서 때로는 우리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신앙 상담 많이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기도 아니면 아직 너무 젊어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를 말씀과 함께 권면해 줄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그 길을 가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혹은 믿음의 스승들을 가까이 두시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형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산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초기에는 바나바라는 믿음의 선생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서 그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소개를 하며 바울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를 증명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스승이 되었습니까? 디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누가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있어서 신앙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령의 기록이 남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단순한 지식적인 의미에서의 아는 것이 아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분별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닮은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입니다. 자,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를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자세와 소원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그랬어요.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포지션으로나 모든 걸 본다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시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을, 아니 세상적으로 별로 능력이 많지 않아서 겨우 자기 먹을 것이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참아주며 신앙의 바로 서도록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 살아가는데 수고함이 그리고 무거움이 느껴지십니까? 그 해결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는 거예요. 함께 멍에 메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예수님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멍에를 맸으니까. 그러면서 가까이서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 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래서 짜증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다 수고스러운 것 같고 무거운 짐이, 인생의 짐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답은 예수님과 멍에 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칭찬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불 들었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했는데 나가가지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들과 부딪히고 한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나를 주변에서 본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요 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며 당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것 같다고. 그러한 칭찬. 새해 우리 결심 안 하셨다면 그러한 결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하는 인격, 내면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즉 섬기는 삶이에요. 이게 생활 속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처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하는 거예요. 3년 반 가르쳤어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한 2, 3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이제 붙잡히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이 제자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좀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좀 하지 않겠는가? 혹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우편에 누가 앉지? 좌편에 누가 앉지? 그럴 때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혈액관계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끈앞을, 끈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주님이 이 나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내 아들, 우리 두 아들 좌측 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을 또 제자들이 열제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시기 질투로 이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거 무슨 뭐예요? 혈통으로 이런 갑질하고 한다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로 안 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기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짧게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종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오늘도 이제 우리 주보에 직분자들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명예직 아니에요. 명예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장로, 명예권사라도 좀 주지 않겠는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안 줄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하게 만들지 맙시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좀 명예도 살려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직분을 만나는 것은 누구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잘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나와오신 게 바로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예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위치지.
섬김을 받으려고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말하고 선생이라 하니까 맞다. 내가 진짜 주여,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 건 맞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면 괜찮아요. 뭐 직장에서 하시든 사업에서 하시든 세상에서 돈 많이 버셨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시니까 아래 있는 사람들 잘 이끄시고 아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게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때로는 내 목숨이 위험할 때까지, 아니 정말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우리 말씀처럼 우리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겠습니다. 올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씻는 게 발을 씻겨주는 건가? 뭐 세족식을 해가면서 뭐 대야 떠다가 뭐 앉혀놓고 다 그거 물론 하능하면 감동이 있을 거예요. 뭔가 깨닫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는 주인에게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였는데 바울이 그를 예수 믿게 했고 그 오네시모를 주인된 빌레몬과 마침 빌레몬이 교회 장로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빌레몬과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혹 물질에 손에 입혔으면 내가 갚겠다 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게 발 씻기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 더러운 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더러운 발을 다시 씻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발 씻기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서로 발 씻겨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과거에 이랬던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거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맘 맞는 사람, 맘 안 맞는 사람 끼리끼리 인사하고 인사 안 하고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발 씻겨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올해 우리 동부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인격자가 되고 나의 삶은 섬기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함께하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